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무엇 하는 것이 능사이다, 무엇 하는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용례로 많이 쓰는데요. 일의 잘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잘 되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축복이 언제나 임하는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아멘이라고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아름답고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는 것,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임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아마 명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가정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날로 날로 기도하기에는 더 힘든 상황들이 생겨나고 이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평생을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은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이야기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로 기도만 드렸던 그 수많은 어머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에 가장 적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이제부터 에베소에서 대단한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라 그 사역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바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죠. 감옥이라면
이제 바울의 마음에 희망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사명마저도 흐려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아무 소망도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을 때, 그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경험도 지식도 돈도 명예도 인맥도 아무런 능사가 될 수 없는 때, 그때에도 기도가 능사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바울처럼 어려움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에 쓰인 능사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능사성이라는 말은 능사라는 말에 성품 성자를 붙여서 기도에는 능히 잘 되게 하는 성질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숨겨둔 의미가 있는데요. 능사성이란 능력, 사랑, 성전됨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사성,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성전된 은혜를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의 권세가 크시고 그의 능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16절의 말미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즉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도라고 해서 잘 응답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공이 쌓여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겠지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에 이토록 담대하고도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주 이방신은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었는데 매우 동정심이 많고 도량이 넓은 신으로 그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데미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의식도 거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데미 신이 가지는 사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인 동기에 따른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만든 신들은 전부 우리가 가진
조각난 사랑만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데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신들 중에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신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선택한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해 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상처와 아픔, 만연한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는 이 역설적인 문장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모든 막힌 것을 허물고 우리에게 도착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떠나서 감옥을 지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착하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성전된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줄곧 성도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월요일에 보았던 본문에서도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가야만, 교회에 가야만, 1부, 2부, 3부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바울의 이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연약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이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막힌 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사성,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너무나 힘겨운 상황 때문에 또는 너무나 오랜 시간 아팠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능사임을 잊고 지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힘겹고 오래도록 아플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은혜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며 성전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전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